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로 6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시몬이 고기를 많이 잡았나 보다, 그렇게 또 알고 계신 분도 계셔요. 근데 이 말씀, 이 모습이 어마어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한평생 바다에서 어부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 네 배 좀 빌려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하루 종일 고기를 못 잡아서 화가 났거든요. 마음이 좋지 않은데 고깃배 빌려달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니, 가만두어도 화나는데 웬 사람이 배를 빌려달라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배 빌려달라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 배 좀 빌리자. 나 어부 아니라서 배 없는데요. 네 차 좀 빌리자. 여러분, 네 마음 좀 빌리자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베드로가 배를 이렇게 빌려드렸더니 바닷가에서 많이 모여든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시몬아, 고맙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배를 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셔요. 그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베드로가 알아요. 베드로가 어부거든요. 근데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물을 진짜 말씀대로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대사가 뭐냐? 인생이 그냥 확 바뀌는 대화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기가 잡혔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배 한 번 빌려주고요. 엄청난 축복받는 사람, 시몬 베드로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내 자신 한번 내어주시고 엄청난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 안 받으시겠어요? 옆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자신 한번 빌려주시고 엄청난 축복 받으세요. 그래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교회가 설립되는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설립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복잡하게 믿어요. 사실 간단합니다. 주님한테 내 자신 내드리면 되는데, 주님께 내가 의심하지 말고 나를 그냥 확 믿고 내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사람은 자기 지혜가 있죠? 자기 명철이 있죠? 자기 똑똑한 거 있죠? 자기 사사로운 경험이 있죠? 이런 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 한번 보고 갈게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대요? 정직하게 지으셨대요. 근데 사람이 꾀를 냈대요. 꾀를 다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잠언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사로운 지혜라고 그래요. 인간의 지혜는 잔꾀입니다. 잔꾀. 요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요, 하나님 말인지 사람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몬 베드로 같이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이 한평생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지나갔지만 이 허무한 인생이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또 빈손으로 가야 돼요. 처음엔 기고 뛰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이 들면 또 다시 이렇게 기어집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내 자신 빌려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에 의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고기 잡은 거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잡은 거 보고 놀란 거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보고 100배 놀래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뛰어나와서 어떻게 해요? 딱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은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서 고민하십니까?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설립되는 축복이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 안에 설립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안에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요 세워질 때 보면은 사람 맘대로 아닙니다. 내가 뭐 돈이 많으니까 이러이러한 빌딩을 지어야지 산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은 7 귀신에 꽉 잡혔던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귀신을 다 쫓아내줬더니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이게 교회가 설립되는 축복이 임한 순간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여자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그냥 컴퓨터같이 계산 빠른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에. 마가복음 6장에 있어요. 37절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 5,000명 돼요. 빌리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컴퓨터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요. 6장 37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릴까? 이럽니다. 벌써 계산했어.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빵값 곱하기 사람 5,000명 하니까 200데나리온이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요. 아주 순수하고 별로 말이 없는 안드레는 곰이에요. 곰. 은근히 돌아다닙니다. 말이 없이 돌아다니더니 어떻게? 38절에 가보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옵니다. 우린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거 믿음의 컴퓨터인데 누구 컴퓨터입니까? 하나님 컴퓨터예요. 인간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교회가 건설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무것도 뭐 알지 못하는 어부 무식한 막무가내 어부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또 이건 사람 자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빌립도 하나님 택해서 불러주시면 오는 거예요. 그죠? 오늘 교회가 천태만상의 사람으로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도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서 예수님 겨우 알고 주춧돌 여기다가 이제 석가래는 아직 멀었어. 이제 여기서 이제 기둥 세우고 땅 지금 만지고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석가래 놓고
어떤 사람은 거의 많이 지워져가지고 또 외장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정말 재밌어요. 이 말씀을 또 계속 보다 보면 요나서 있죠. 저는 요나서를 제 기억에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것을요. 단숨에 한 3번 읽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요나야 요나야 너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백성 좀 회개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렇게 대답하고 자기 원수 그 이제 자기 원수예요. 요나의 원수래.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속으로 너무 얄미운데 저것들이 빨리 망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가서 복음 전하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망하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나가 아무리 명해 보십시오. 제가 가는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요바로 내려가긴 합니다. 근데 마침 어디로 가? 다시스로 가는 배. 지금 말하면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배예요. 그걸 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스페인으로 가긴 갔는데 하나님이 이거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냐?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봐라. 그러면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가라고 놔두면서 뭘 보내십니까? 파도를 보내시잖아요. 그죠? 풍랑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이런 자연의 파도 뭐 이런 거 자연을 하나님 뜻대로시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습니까? 그런 분도 사용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만일 그대로 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도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죽었을 뻔한 일이 너무 많아요.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데 또 웬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몰라요. 보세요. 요나서 1장을 또 보면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 풍랑은 곧 나 때문이야, 나 때문.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해요.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 말을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풍랑이 나 때문이니까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돼요? 옆 사람 꼭 찌르면서 해보세요.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하지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요나. 그래서 난 요나 좋아해요. 나 좋아해요. 우리말로 쓴 나잖아요. 나.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솔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엉큼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솔직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풍랑이 일고 막 파도가 치고 어려움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그냥 어려움을 만나게 해서. 환란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잔잔한 가정은 풍랑이 일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혼났다나 이래요. 실컷 앓고 나면 혼났다나 이러잖아요. 혼났다는 말은 뭐예요? 혼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나갔다. 그거는 죽었다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혼이 한번 나봐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혼나기 전에 순종합시다. 아멘. 그런데 풍덩하고 바다에 던져버리면은 내가 그냥 죽는다고 생각했잖아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죠. 난 그렇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죠. 근데 뭐가 꿀꺽 삼키더라? 물고기가. 그게 이제 17절에 나와요. 요나서 1장에. 근데 하나님이 바닷속에 뭘 준비해 놓으십니까?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셔요. 아니 물고기가 지 마음대로 가는데 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 서서 지금 바다에 떨어지는 물고기 너 그거 입 벌려서 받아라. 그러면 그거 해야 돼. 물고기도. 기가 막히는 은혜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붙잡아 놓으시니까 아니 근데 붙잡아 놓으신 것까지도 좋아요. 물고기가 이제 먹었어. 꿀꺽 삼켰어. 그럼 삼켰으면 소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소화가 안 되냐 이거. 이상하게 3일 동안 소화도 안 되고 또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았는지. 그런데 거기 읽어보면 또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방법을 알다가도 모르잖아요 이거. 그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나 봐요.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요나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자, 환난인 중에 이제 하는 기도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와중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랬더니 10절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요. 깨물지 말고 소화시키지도 말고 요나를 거기다가 가서 왜 토해라 이렇게. 그렇잖아요. 지금 10절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인용을 한 적이 있어요. 이따만한 물고기 나와서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불량식품 먹어서 왜 이렇게 토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참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이제 뭐 할까요?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 동안 막 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안 하. 아마도 속으로 이것들 망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아마 목이 소리만큼 했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회개하라. 하루 동안 이러고 다녔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했죠? 말씀보다 주머니가 잘 준비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머나 그냥 회개하라 이렇게 했는데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요 깜짝 놀래요.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아멘이죠. 저렇게 회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준비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전도를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네 가서 회개하고 외쳐라 하니까 대강 했는데 하기 싫은 거. 왕부터 백성이 회개하는 걸 보고는 요나가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 망해야 되는데 이거 망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거예요.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데 다 회개하네. 이럴 때 보면은요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성질 그대로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속사람이 안 변한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한 후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망하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야 내가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망하나 와르르 무너져야 될 텐데 여기가 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이 짱 하고 뜨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오죠? 박농쿨이 하나가 싹 올라옵니다. 박농쿨이 하나가 올라와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척척척척척 자라더니 그늘이 싹 덮어졌어요. 박농쿨 우산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햇빛이 얼마나 중동지방은 원래 그래요. 그쪽은 원래 이렇게 조금만 가려도 그냥 시원해요. 와우 시원하다 이거 좋은데 그랬는데 또 조금 있더니만 벌레가 한 마리 오더니 싹싹싹싹 그 갉아먹어가지고 그늘이 그냥 사라져버리네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서 4장 10절에 가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농쿨도 아꼈거늘 12만 명이나 되는 도성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별별 희한한 걸 다 사용하셔요. 박농쿨, 물고기, 벌레 한 마리. 사용 안 하신 게 없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알고 있고 우연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우연히 재수 없어서 그렇게 그냥 벌레가 갉아먹은 거야. 뭐 이러고 말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 못하시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알 수도 없는 방법을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 요나 같은 우리, 요나 같은 우리. 이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교회가 건설되는 축복을 주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기생 그러면요 아주 천해가지고 상대도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에서 어떻게 유명한 기생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선조로 만들어 놓으셔요. 성경에. 이것 또한 교회가 건설되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고 또 놀라우신 분.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마태복음 21장에 쭉 가면 너희들보다는 창기가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셔요.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 간다.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인간이 도무지 알 수도 없고요. 더러운 죄인까지도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용기도 없고 정말 못나고 배짱 좋은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내 배짱 되면 문제지만은 내 배짱이 예수님 배짱 되면 괜찮습니다. 그게 다 교회가 건설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가 바로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중요한 건 내가. 근데 내가 중요한데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이제 교회야.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교회를 건설하고 있어. 너는 축복받은 자야. 그런데 어떻게 지을래? 그러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교회,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집 하나하나 지어지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 돼야 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교회?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교회.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나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은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인데 여러분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그 말씀 안에 살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 따라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틈마다 기도하시는지를 한번 보면 알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가?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 지금 뭘 보고 계실까? 내가 거기에 있는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빛이 지금 나에게 임하신다는 걸 느끼는가? 아는가? 깨닫는가? 그거 모르면 그냥 나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의 집이 바로 난데 내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교회가 건설이 축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가 건설된 축복이 내게 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오늘 또 하루를 삽니다. 아직은 주님이 이제 오신다 해도 아직은 내가 시간이 있고 오늘 하루도 내가 삶이 이제 이렇게 허락됐는데 내가 오늘 하루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 거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에 있든 바닷가에 있든 집에 있든 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가 건설되는 축복이 저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혹시나 주인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주인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내가 주인 돼서 그냥 내 뜻대로 사신다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또 밥숟가락을 들으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일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혹시 이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어린아이 같이 정말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어린아이 같이 그 옛날 주님을 믿었을 때 그때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내 안에 교회가 건설되는 축복이 일어날 때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대로 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